네, 오늘은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켜라,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학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켠에는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가정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종이 한 장씩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한 장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났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를 하나 써보십시오.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라고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설교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아마 분명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관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떠오르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늘 바쁜 일, 또 분주한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제거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항상 근심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걱정투성이였습니다. 그 청년은 요즘처럼 취업이 잘 안 되는 시대 때 얼마나 더 큰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기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기름이 오를 때는 올라서 걱정, 또 떨어질 때는 또 다시 오를까 봐 걱정, 그 많은 걱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걱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이 삶의 스타일인 것 같은 그 청년에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묻습니다. 야 친구야, 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너 삶 가운데 요새 걱정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맞아, 너가 잘 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 대신 걱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고용했거든. 내가 하루에 500불씩만 주면 그 사람이 나 대신 내 걱정을, 모든 것을 다 대신 해주기로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걱정이 되네. 너 돈이 없잖아. 하루에 500불씩 너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겠니?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500불씩 주는 그 걱정까지도 그 사람이 해주기로 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예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투성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염려, 걱정을 어떻게든 좀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서 돈이라도 죽으면, 그 걱정이 없어지면 우리가 좀 그 걱정을 팔고 싶다는 그 심정 가운데 그 예화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걱정을 하나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 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걱정에서 감사로, 염려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구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함.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나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66절 67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그 성경 말씀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그 후반부는 저주에 관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싶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worry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옛날 말은 strang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을 조아서 죽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을 조를 정도로 그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들의 뜻을 정리해 보면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길가에 심기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심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밭에, 가시 덩굴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시에, 가시 떨기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막혀있는 우리들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결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염려 때문에 결실이 없는 상태를 바로 염려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오실 날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까 두렵다. 내가 다시 오는 날에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서 내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르는 경험 해보셨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다가오지 않습니까? 뼈가 말라서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이 우리들의 근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염려들은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있는 염려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염려도 바로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보다 더 먹을 게 없었죠. 지금 시대처럼 먹을 게 충만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출애굽 상황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굶주림과 또 그 가운데 기갈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죠. 냉동실에 음식이 보통 꽉 차 있잖아요. 그걸 딱 열어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참 먹을 게 없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특히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입을 옷이 한 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건 많지만 우리 가운데 염려는 변화가 없습니다. 풍족은 해졌지만 변화는 없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지만 먹을 물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더라도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염려와 근심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할 것 같지만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대부호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와 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를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떼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그리고 나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 염려로 인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막 웁니다. 너무 자주 웁니다. 근데 우는 특징이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고파서, 그리고 뭔가 불편해서 밑이 좀 불편해가지고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울음이 걱정이 돼서 우는 겁니까? 아빠, 분유를 사오셨나요? 내일 내가 먹을 분유가 있나요? 그런 걱정 때문에 우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배고파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쁜 모습입니다.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행히도 염려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들에 있는 이 들풀을 통해서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면 됩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중독보다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중독을 치료합니다. 마약과 코카인에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관건은 주님과의 만남이지 세상의 염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제로 상당히 짧은 길이었습니다. 열흘 정도면 걸으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틀으셔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훈련은 제자훈련, 성경훈련, 제도적인 훈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돌보심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바뀌시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4절에 염려에 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염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정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뉴스들을 들어보면 거의 다 염려투성이죠. 걱정투성입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물입니까? 걱정, 근심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순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근심 걱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nothing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everything, 그리고 염려는 nothing. 그 염려는 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에서 우리에게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5년 동안 3,700만 불의 연봉을 받고 세인트 루이스 램즈라는 미식축구 구단에서 선수 활동을 하던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돌연 2012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식축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메이저 4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야구, 농구, 미식축구, 하키, 이게 미국 4대 스포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미식축구를 꼽습니다. 야구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미식축구의 그 가치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슈퍼볼을 하면 이 동네가 다 막히지 않습니까? 이 49ers가 산호세로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브리지 교통이 너무 원활해졌어요. 그 49ers 때문에 그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8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트베이 전부 베이브리지를 타고 와가지고 주일날 1시 경기를 또 시작합니다. 얼마나 근심걱정거립니까? 그래서 그때 오는 차들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 가끔 오클랜드나 에머리빌에 사는 청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도저히 이 시간에 가면 1시 안에 도착 못하니까 2부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미식축구가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입니다.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선수들에게 엄청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야구는 160경기를 조금 넘게 하는데 미식축구는 16경기 정도 합니다. 10분의 1 하죠. 그런데 연봉은 미식축구 선수들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한 1,000만 불 정도 연봉을 받습니다. 한 경기당 보통 한 100만 불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경기 열심히 뛰고 100만 불 받으면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식축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이 선수가 디펜서, 수비를 보는 선수라 등치가 큰데 이 선수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몇백만 불, 400억 이상, 300억 이상 돈을 더 주겠다는데 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자기의 근황을 CNN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가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는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슈퍼스타가 갑자기 농부가 됐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농부가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시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은퇴를 선언하고 나의 고향에 있는 이 세인트루이스 가난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고구마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가 처음 이 고구마를 수확한 날입니다. 이 고구마를 수확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프리로 이 고구마를 나눠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CNN 기자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 방송국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뉴스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이슨 브라운이 했던 그 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포기했다는 것은 삭제되고 그냥 농부가 되었다고 방송에만 나왔습니다. 농부가 된 슈퍼스타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2년 동안 그는 잊혀져 살았습니다.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방송에 나오게 하셨고 그가 크리스찬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 브라운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염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하시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예수님이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를 꽤나 강조하셨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지금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의 염려가 얼마나 부지한지,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 가운데 계획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계획만 하는 계획쟁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뭐 할 거고 1년 내는 뭐 할 거고 그리고 5년 내는 뭐 할 거고 10년 내는 뭐 할 거야. 당장 근데 그 사람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처참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내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쟁이, 상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듯이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에만 초점 맞추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내일의 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직장 가서 할 일, 자녀를 키울 일,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할 일, 그 내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에 염려만 하는 염려쟁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 앞에 아주 헌신된,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나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다고 3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가 볼 때 놀고 먹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마르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마음도 안 좋은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해 주시지 못할 망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일에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호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는 그 모습에 마르다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것에 참여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 현재의 삶을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향유옥합을 깨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 내일의 염려보다는 당장 이 시간에 옥합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충성과 그 삶에 대한 집중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할 수 있는 일을 알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해서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수년 전에 한국과 미국에 데이트를 줬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Present이란 책입니다. 영어로 Present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라는 뜻도 갖고 있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진이라는 더 프레진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 현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 제목 하나로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한테 와닿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오늘 제가 아침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도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한다면 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 염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우리의 현재에 충실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스 학생들과 함께 2개월 전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아마존으로 영화를 사서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 제목이 God is not dead입니다. 하나님을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선풍적으로 좋아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2시간짜리 영화, 2시간 15분짜리 영화인데 2주 연속으로 봐야 되는데 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슈아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친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유스 잘하는 그 고등학교 4학년까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낍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입학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프레시맨이 돼서 그 친구가 이제 달라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프레시맨이 돼서 첫 수강 신청하는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은 입학을 하면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과목 중에 철학의 2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철학 2의 수업을 들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그 앞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가 이 교수 수업을 듣겠다고 하니까 그 수업을 체크하는 그 조교가 눈살을 찌푸리더니 그곳에 가면 사자가 핥히고 호랑이가 어흥대는 그 수업인데 너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슈아가 어쩔 수 없다, 나는 그거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 아니나 다를까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조슈아랑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수업의 교수님이 처음에 칠판에 많은 글씨를 씁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버틀란드, 러셀, 푸코, 까미 뭐 이런 철학자들을 쫙 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중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잘생겼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중에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 대답을 못하는데 그 교수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에이티스트입니다. 에이티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공부를 해야 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 지금 이 시간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책에다가 God is dead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수업은 끝입니다 라고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수님이 참 멋있기도 하고 설득력도 있고 해서 다 열심히 God is dead 씁니다. 어떤 친구는 God 쓰는데 그 대문자 캐피탈로 안 쓰고 소문자 G로 했더니 you 엑스트라 크레딧 주겠다고 더 좋아하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슈아 차례가 왔습니다. 조슈아도 God is dead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또 자기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글을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합니다. 쓰고 싶습니다. God is dead라고. 그래야 그 수업을 잘 keep going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는 이제 그 다음에 러스쿨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학부 수업, 언더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한테 막 들이대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A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 그레듀에이트 스쿨을 가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수업 하나 듣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뜨려 말려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님께 얘기합니다. 교수님, 전 이거를 쓸 수 없습니다. God is dead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당황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래? 그럼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는데 내 옵션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교수님이 그와 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수업 세 번의 수업 동안 내가 20분씩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20분 동안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God is not dead를 증명하고 나는 God is dead를 증명하겠다. 우리 한번 20분 동안 디베이트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3주 동안 조슈아랑 이 철학 교수가 열심히 디베이트를 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디베이트를 하는데 결국에 디베이트를 하다가 조슈아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정말 멋진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유스부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응원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조슈아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스마티스트 보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알아냅니다.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슈아가 마지막에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은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좋아해 주시는 것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그 엄마를 아프게 하셨고, 엄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엄마를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 내 12살 때 그 경험은 나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울면서 조슈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근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선지의 충실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돌보심 경험을 통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 이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 더 이상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